이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죄악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옵니다. 잠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저희들이지만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다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찬송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빌바를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오늘도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를 놓고 우리는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소서. 주님 기뻐하시던 바를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던 대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몸소 힘쓰고 애쓰고 생명을 바쳤던 그 귀한 일을 위하여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는 지난날도 압류했지만은 앞에 일은 더욱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는 생이 되게 하시고, 지난 날에는 잘못된 많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후회하는 일, 뉘우쳐야 하는 일, 그런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주를 따르게 하시고 찬송하며 주의 일하게 하옵소서. 잘했다 싶고 또 앞이 환하게 보이는 그 밝고 명랑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와 만나든지 주님과 대하듯이 대할 수 있고, 어느 순간이라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중심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또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모든 어두움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유익한 말씀에 승리가 있고 항상 주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는 자들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항상 새로운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일에 결코 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결코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 앞에 잠시라도 게으른 자로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표류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진리 위에 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굳게 서게 하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에게 밝은 총과 지혜와 건강도 주시고 온 국민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질서가 있고 공의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해야 할 만한 도리를 넉넉히 다 할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며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양으로 그들을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아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몸과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며 주의 거룩한 역사를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호세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오늘 8절로부터 12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호세아 11장 8절로 12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어찌 너를 믿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들아와 같이 해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모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아서 내 얼굴을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너에게 명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며 너와 그 바람이 자손이 시편에서 떨며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각 집에서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회율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의 진실하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우리에게 향한 긍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의 내용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멸망이 있겠다, 징계가 있겠다, 그리고 고통하는 날이 있겠다. 그래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동시에 심판 저편에 있는 그 은혜를 약속합니다. 다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밝은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심, 저 밝은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바른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만 있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고야 비로소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할 수 있는 것이옵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약속, 그걸 동시에 보여줍니다. 심판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약속을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옵시다. 그 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옵시다. 율법과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이거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지 않겠다는 거죠. 끝까지 붙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도 이 사랑의 한 표현이에요. 그걸 알아야 해요. 때로는 큰 진멸하시는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도 사랑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일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아주 저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 내가 어찌 놓겠느냐. 절대로 놓지 않겠다. 끈질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런 거로 때때로는 큰 고통을 하나님 자신이 치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수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놓지 않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옵시다. 그 말씀, 그 진노, 그 심판, 모든 것이 다 그 뿌리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어찌하여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이 두 관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그 매 속에, 아주 매서운 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 근본이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여기 이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저 보고 사랑하고 위로한다는 말만이 아니에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진노하고 징계하고 심판함으로써 저들이 아주 어려운 고통에서 모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집을 나갔지요.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립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는데 그것을 맞이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려주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안치를 베풀어요. 이것이 아버지예요.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복음에 보면 그 성경의 말씀이 있죠.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강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서요. 불붙듯 하도다. 끈열이 불붙듯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뜨겁다, 붙듯 한다. 안타까워서, 너무 괴로워서 불붙듯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고 또 감격하고 좀 더 깊이, 좀 더 확실하게 계속 깨달아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떤 때 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만 그 당하면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사건, 그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자세히 깊이 생각하고 보면
이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옵시다.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불붙듯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한단 말이에요. 뜨겁게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하여 이 불붙는 마음이 때로는 진노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게 은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내버려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마고 평안하기만 바랍니다만은 그건 무관심이 옵시다. 그건 버려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을 봐요. 그 이상하게 내 안 믿는 친구는 홀모술수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장사 잘하는데 나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왜 일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풀리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대답을 해봅니다. 남의 집 아이를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때리지. 그걸 잊지 말라고. 버려진 자식, 그거 내버려둬.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는 놔둘 수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자식 잘못되는 건 내가 봅니다. 좀 안타깝다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거로 오늘 성 말씀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정열, 하나님의 마음의 뜨거움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때로는 진노로 나타나고 형벌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질병으로 모든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구나 하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더 귀한 말씀이옵시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사람은 언제나 상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상대적이고 대가성을 요구해요. 그래서 섭섭하면 또 나도 섭섭해. 잘못하면 나도 잘못한 마음 가지고, 저가 악하면 나도 악하고, 저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사람의 약한 점입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감상뿐이에요. 마음뿐이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어머니들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이 병들었어요. 지금 아주 어렵게 고생하고 또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불붙듯합니다. 또 답답해요. 괴롭고 정말 어떤 때는 대신 고통당하고 대신 죽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사랑은 있는데 마음뿐이지 어머니가 옆에서 대신 죽고 싶다고 해서 대신 죽습니까? 저렇게 지금 아주 뜨거운 사랑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녀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물론 자녀가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옆에 있구나 하는 고마운 마음은 있겠지요. 거기까지는 속수무책이요. 속수무책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가르치고 그랬습니다만 마지막 제가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올 때 막 총소리인데
51년 정월 13일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딱 그 시간에 붙들고 할 수가 없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는 집을 그리고 자 이제 뭘 챙겨주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돈도 다 뭐 사용 못할 때예요. 이제 당장 오늘 밤부터 어디 가야 됩니까? 당장 내일 아침 뭘 먹을 것입니까? 뭘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 중에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한다마는 이 시간에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너를 위해서 할 것이 없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꼭 기도한다는 걸 잊지 마라. 그거 외에는 내가 너를 위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귀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무능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가슴에 불 붙었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은 그건 마음뿐이지 사실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말로 가르쳐주고 싶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지만은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실로 우리가 자신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능력은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기도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이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니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지혜가 함께하고 구체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요. 사람의 사랑처럼 그렇게 감상적이고 뭐 눈물이나 흘리고 괴로워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랑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 속에 나타난 것이요. 그런 거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 안에 계시된 것이요. 지극히 창조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중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창조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에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내 사랑은 감상이 아니라 능력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로 마음뿐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니라.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